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러니까 앞에 6장 5절 앞부분에 뭐 시장 거기 뭐 여기저기서 막 드러내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에게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나중에 그게 의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의식이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뭘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직면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문을 닫고 은밀하게 아주 시크릿 비밀스러운 장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밀함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와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데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게 교제가 돼요?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아무리 눈빛을 줘도 그거 뭐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 그 많은 사람이 있던 예배가 끝난 후에 둘이서 몰래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랬거든요. 몰래 가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능력의 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골방이라는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늘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이 다리오 왕에게만 30일을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잡히면 사자굴에 던지우는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문 닫고 그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담대함의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들 산기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교회 개척 즈음에 저기 북악터널 위에 삼각산에 가끔 기도하러 갔어요. 그날 기도하기 싫은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가재. 또 교인들도 몇 명 모여서 같이 가는데 아니 목사가 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갔다고요. 가서 이제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하던 이 바위 큰 바위 이 쑥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그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얘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관계예요. 골방으로 찾아오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너와 깊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분과 함께 깊은 그분과의 내밀한 만남을 갖는 것.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그 시간을 지킬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깊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언제나 그분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분과의 늘 깊은 만남에 골방으로 찾아가는 비밀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기다리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정말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누구든지 그 성전에 오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주셔서 늘 당신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골방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거에 방해받지 말고 나랑 온전히 대화를 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들리는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해야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니까. 외식이 그렇죠, 하정환 목사님. 외식이 뭐야? 어떤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뭐 6개 숫자 알려주세요. 너무 외식하는 기도. 그러네. 골로 가고 있네. 네, 골로 가는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잘못된 기도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너 다른 거 방해받지 말고 나랑만 온전히.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이미 다른 거에 방해받고 있다는 뜻이죠. 뭐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다른 종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의 뭐 옵션으로 택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창호 형제 자신이 안 믿고 있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도 골방 가서 기도할래. 기도할 내용이 없어. 뭘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동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기도만 생각해서 그래요. 능동적 기도는 성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은 능동적 기도가 잘 돼요. 뭘 구하고 뭘 간절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제가 잘 못하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수동적 기도예요. 아까 우리 침묵 기도 말씀하셨는데 침묵 기도가 그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침묵 기도의 방법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침묵하려고 이렇게 앉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왔어, 지금. 그래서 주님, 앉았어. 멍해. 아무것도 안 생각난다도 멍하더라도 기도는 인텐션이에요. 의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미 기도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가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별 생각이 다 올라와. 갑자기 어떤 자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자매가 동시에 생각나고. 그 생각나면 그때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으로, 그때 호흡 기도가 중요한데 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자매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속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근데 만약 죄의 더러움이 막 생각나. 그러면
내뱉으면서 후 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거 예수 기도거든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호흡을 깊게 그걸 다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 얘기했죠. 이걸 오라치오 기도라고 불러요. 오라치오라는 것이 기도라는 뜻인데 말씀을 읽는데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읽혔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가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마주자매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매우 기본적 기도예요. 기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미 기도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능동적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시간만 길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오는 것들은 예수여 호흡으로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그 문장들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그 같은 방식으로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 예, 지금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